우리는 지난 여러 달 동안에 이스라엘 남 그리고 북에 있던 여러 열왕들 그리고 그들의 행적을 이렇게 추적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음성을 함께 듣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인 이 열왕기하 8장에서도 세 가지의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무슨 일을 행하셨고 또 그 일들이 지금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은혜로 우리가 삼을 수가 있습니다. 세 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 사건은 오늘 본문 말씀이죠. 1절부터 나오는 수넴 여인과 이스라엘 왕과의 만남에 관한 것이고요. 또 두 번째 사건은 엘리사와 아람의 군인이었던 하사엘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과의 만남에 관한 것이고, 마지막 세 번째 사건은 남유다의 왕과 북이스라엘 왕의 만남에 관한 것입니다. 세 가지 만남이 있는데 오늘은 수넴 여인과 또 이스라엘 왕과 만나는 이 장면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저 앞이죠. 열왕기하 4장에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수넴 여인을 이미 만나보았습니다. 그렇죠? 기억하시죠? 제가 좀 어렵습니다. 기억하시냐고 물어보기가. 여러분, 엘리사 선지자가 사역을 위해서 여행하다가 그 지역을 지날 때마다 그녀의 가정이 엘리사를 위해서 식사도 준비해주고 또 나중에는 그 남편과 의논을 해서 아예 쉴 수 있는 방 하나를 마련을 해서 이 엘리사 선지자를 아주 성심성의껏 섬겨요. 그 여인 기억하시죠? 네, 감사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종을 섬겼던 그 일을 하나님은 당신을 향한 마음으로 받아주셨고요. 그로 인해서 그 가정에게 큰 축복 하나를 허락하셨는데 그게 뭐예요? 예, 아들. 예나 지금이나 아들. 늦둥이죠, 늦둥이.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했던 아들이 태어나게 된 거예요. 불가능하게 생각했던 그 일이 실제로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니 그럼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뜻밖에도 그 중간에 어느 날 그 아들이 죽게 됩니다. 그래서 도움 요청을 받았던 엘리사가 가서 기도함으로 그 아이가 다시 살아났어요. 이걸 우리가 4장에서 살펴보았습니다. 바로 그 여인에게 오늘 이 8장에서 엘리사가 다시 다가가서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1절과 2절입니다.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에게 이르되, 여러분 보이시죠? 엘리사가 그 여인에게 다시 간 거예요. 그리고 말합니다. 너는 일어나서 내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주하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르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임하리라 하니, 여인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행하여 그의 가족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 7년을 우거하다가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악으로 인해서 그곳에 7년간의 기근을 내리려고 하는데 그 수넴 여인을 권념하신 거예요. 권념. 그래서 엘리사로 하여금 먼저 가서 말하게 해주신 겁니다. 앞으로 7년 동안 이 땅에 큰 기근이 임할 것이니 너는 내 가족들을 다 데리고 빨리 다른 지방으로 피하라. 그래서 그녀는 가족들을 데리고 즉시 어느 땅이라고 그랬어요? 블레셋 땅으로 피했다라고 본문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사실 여러분, 그러려니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말이 그렇죠.
이 일은 그렇게 쉬운 결정과 순종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이사해 보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이사해서 어느 지역에 가서 이렇게 정착하기가 쉬우신가요? 쉽지 않아요. 저도 많이 이사를 해봤잖아요. 저도 한 5-6번 해본 것 같아요. 숫자로 따지면 더 많은데 한 7-8번 한 것 같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근데 임지를 옮길 때마다 그것도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살던 지역에서 다른 곳으로 가서 이렇게 산다는 거, 요즘에는 뭐 그런 거 별로 신경을 안 쓰지만 과거에는 더 어려웠어요. 텃세가 있었잖아요. 텃세.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어지는 정황상 그녀는 지금 그 말을 듣자마자 그 말씀 그대로 순종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내가 살고 있는 우리에게 이런 이야기가 들려졌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말씀을 듣자마자 오늘 여러분 저녁에 차에다가 생필품 몇 가지 이렇게 싣고 집도 놔두고 직장도 놔두고 사업체도 다 놔두고 그냥 이 땅을 떠난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여러분 지금까지 그녀의 삶에 일어났던 많은 이야기들이 지금 그녀와 또 그녀 가정의 선택의 이유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즉 그녀는 지금까지 늘 그런 패턴으로 살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면 그대로 믿고 또 그대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현실로 화하게 된다는 것을 체험해서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었다는 거죠. 이 점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녀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특별히 그 말씀대로 순종했어요. 그 결과 축복을 받고 또 그 축복을 증거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녀는 말씀 순종의 맛을 아는 여인이었다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주세요. 말씀 순종의 맛을 아는 사람.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열왕기 상하를 쭉 살펴보면서 우리는 여러 번 이런 사람들을 만나보았습니다. 이전에 엘리야 선지자 시대에도 사르밧 과부의 집에 마지막 먹을 기름 또 가루 한 움큼으로 나를 위해서 먼저 만들라. 엘리야 선지자가 그 이야기를 했을 때 그 말씀에 순종했던 여인을 우리가 만나보았어요. 또 엘리사 선지자 때에도 비슷한 사건이 있었잖아요. 우리 이미 살폈는데 선지자 생도 중에 가난한 한 아내의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신학생이었던 남편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게 되고 빚에 쪼들려서 두 아이마저 종으로 팔려가게 될 그런 시점에서 하나님은 그녀에게 이웃들로부터 뭐를? 그릇을 빌려다가 마지막 남겨져 있는 그 기름을 부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이 안 돼요. 말이 안 되지만 여호와의 말씀이니까 그냥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자 하고 순종했더니 뭐가 일어났어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사실 여러분 이런 일들은 성경 속에 아주 가득가득해요. 바라기는 조금 전에 말씀드리고 축복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현재 오늘 내게 들려지고 내게 주신 말씀이다 라고 한다면 그대로 듣고 이 말씀의 원리대로 여러분 순종하셔서 결국은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챙겨주시는 그런 순종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수넴 여인이 그런 거잖아요. 잘 살고 있는데 엘리사가 와서 먼저 찾아와서 챙겨주는 거잖아요. 야, 기근이 올 것이니 빨리 떠나라.
여러분 이 말씀을 상고하는데 문득 제 안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다 같은 이스라엘 땅이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다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여인처럼 현재형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하며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다른 이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하며 사는 것을 보면서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그 말씀의 체험의 주인공이 되기도 하고 또 그 주인공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제 표현을 잘 들어주세요. 우리 같은 용인 땅에 살고 있는 우리 하죽교회를 섬기고 같은 이제 하죽교회를 섬기고 있는데 이곳에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으로 체험하며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고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부류의 사람들입니까? 이 시간 우리 선한 욕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구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으로 체험하며 사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체험하며 사는 사람이 있고 또 그런 사람을 보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체험하며 사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이 두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극명한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보세요. 결국 주어진 말씀대로 7년의 기간을 잘 피하고 다시금 돌아온 여인. 그런데 돌아와서 보니까 그 7년의 시간 동안에 거기다 두고 갔던 집과 밭과 과수원이 다른 사람들이 와서 주인이 없으니까 그것을 차지하고 있더란 말이에요. 3절과 4절을 보세요. 7년이 다음에 여인이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서 돌아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호소하려 하여 왕에게 나아갔더라. 그때 왕이 하나님의 사람의 사원 게하시와 서로 말하며 이르되 너는 엘리사가 행한 모든 큰 일을 내게 설명하라 하니. 여러분 여기 갑자기 뜻밖의 사람, 아주 또 친숙한 사람이죠. 친숙한 이름 하나가 다시 출연을 합니다. 누구예요? 예, 게하시입니다. 전에 아람 장군 나아만의 뒤를 쫓아가서 재물을 좀 달라고 이렇게 탐하다가 무슨 병에 걸려요? 문둥병에 걸렸던 엘리사의 사환이죠. 게하시. 그런데 오늘 본문에 그가 또다시 등장을 합니다. 자,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오늘의 이 이야기가 저 앞에 나오는 나아만 장군의 병 고침 이야기 전에 있었던 사건이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저는 그냥 문맥상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아주 그 못된 게하시가 다시금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셨다. 그래서 문둥병에서 다시금 나음을 얻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여간 지금 그 게하시하고 북이스라엘의 왕하고 만나서 엘리사 선지자가 행했던 놀라운 일들을 즉 하나님의 능력과 또 기적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이야기 속에 어떤 이야기들이 오갔겠습니까? 그동안 우리가 쭉 살펴봤던 엘리사의 사역 이야기들이 쭉 나왔겠죠. 나아만 장군의 문둥병을 고친 이야기, 또 도단성을 지키고 있었던 천군 천사의 이야기, 또 선지자 생도의 아내가 빌려왔던 그릇에 부었던 기름 이야기. 여러분 얼마 전에 우리가 살폈던 이야기인데 제가 또 기억나시냐고 물어보면 좀 어려울 것 같아서 도끼날이 빠져서 물속에 이게 빠졌다가 떠오른 이야기 있잖아요. 못 먹는 죽이 또다시 먹을 수 있게 된 그 죽 이야기도 있고, 급기야는 이 수넴 여인에게 아들이 생긴 이야기, 또 그 죽었던 아들을 엘리사가 특별히 기도함으로 살렸던 이야기 등등, 아마 그런 이야기들이 계속 되었을 겁니다. 바로 그때 5절입니다. 게하시가 곧 엘리사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린 일을 왕에게 이야기할 때 그 다시 살린 아이의 어머니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왕에게 호소하는지라.
여러분 이해가 되셨어요? 게하시 아니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죽은 애가 다시 살아나. 그러니까 게하시가 진짜라니까요. 진짜로 우리 엘리사 선생님이 기도하니까 그 죽었던 아이가 다시금 숨을 훅 하고 내쉬더라고요. 그러고 있는데 지금 갑자기 누가 나타났어요? 그 주인공이 나타난 거예요. 그 아이의 엄마인 수넴 여인이 딱 들어온 겁니다. 왜요? 말씀드렸다시피 7년 동안 그녀의 집과 밭을 차지하고 있었던 사람들을 좀 나가게 해달라고 왕에게 사정하기 위해서. 그래서 제가 상상력을 동원해 봤습니다. 못 믿어. 다른 건 다 믿어도 야 죽었던 애가 다시 살아났다는 그 얘기면은 내가 절대로 못 믿겠다. 진짜입니다. 정말이에요. 왕이요. 제가 이 두 눈으로 똑똑히 봤습니다. 그러고 보는데 누가 나타나요? 그 수넴 여인이 나타난 거예요. 왕이시여, 바로 이 여인입니다. 이 여인이 바로 제가 말씀드린 그 여인이고 이 여인의 아들이 바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아이입니다. 5절 말씀, 게하시가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이는 그 여인이요 저는 그의 아들이니 곧 엘리사가 다시 살린 자녀이다 하니라. 여러분 그래서 이 이야기가 신속하게 매듭이 지어집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왕이 그녀에게 이 일이 사실이냐 물어요. 네, 맞습니다. 사실입니다. 그리고 대답한 후에 그녀는 자기의 사정을 아뢰고 왕은 그녀의 모든 호소를 듣고 그 여인에게 속했던 재산과 땅을 다시금 돌려주게 되는 것으로 본 사건은 어떻게 돼요? 해피엔딩으로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정말 작품마다 최고의 명작을 만드시는 PD시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명작을 만드시는 PD예요. 정말 그 장면의 작품들, 그 등장인물들을 여러분 오늘 이 열왕기 상하를 보세요. 이곳저곳에서 막 산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각각의 동성대로 막 움직이잖아요. 하지만 최고의 PD이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이야기들을 엮으셔서 정말로 아름다운 명품 종합 드라마를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요즘에 유행하는 드라마가 뭐가 있을까요? 예전에 한참 엄청 유행했던 폭삭 소가수다? 여러분, 그 정도는 게임도 안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우리를 당신의 사람으로 만드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 믿음의 여정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들마다 그 사역자들을 배치하는 곳들마다 당신의 놀라운 이야기들이 이렇게 흘러가는데 그때 보면 늘 이 두 종류의 사람들이 드러나고 있다는 겁니다. 우선 이 수넴 여인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의 삶에 체험되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증명되는 것을 체험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증명되는 것을 그냥 옆에서 바라보고 박수치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 수넴 여인은 하나님의 말씀이 증명되는 것을 체험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옆에 있던 이스라엘 왕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체험되는 것을 보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다 등장인물이지만 여러분 이 두 가지가 분명히 비교되고 있음을 다시금 강조합니다. 오늘도 수천 년이 지났지만 똑같은 일이 우리 삶에 반복이 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집니다. 그러면 어떤 이들은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고 그 말씀대로 믿고 그 원리대로 순종의 씨름을 해서 야, 이 말씀이 옳구나 하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간증하게 되고 감격하게 돼요. 그런데 다른 이들은 그 하나님이 옳고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알아요. 압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기만 하는 성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셨어. 이 말씀을 정말 옳아. 간증하는 이가 있는가 하면 그 간증을 들으며 박수를 치는 이들이 있다는 겁니다. 물론 다 하나님의 그 이야기들이죠. 아름다운 드라마들이죠. 축하해 줘야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왕이면 듣기만 하는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옳음을, 그 말씀을 체험하고 간증하는 일도 우리 삶에 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신앙의 여정이 너무 기쁘다.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해 가시는구나. 그걸 좀 보면서 좀 뿌듯해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아시죠? 그날 그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분명히 들었어요. 죽은 아이를 살리는 능력 있는 하나님, 그분을 들었습니다. 심지어 그 아이의 엄마를 두 눈으로 목도하며 만나기까지 했어요. 그러나 오늘 그의 믿음은 한마디로 보는 믿음에 그치고 말았다는 거예요. 아는 믿음에 그냥 서버린 거예요. 전혀 그 이야기를 자기의 것으로 삼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는 기적을 보았어요. 눈앞에서 일어난 일이니까 인정을 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놀라운 이야기들이 그의 삶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할 수 있냐고요? 왕은 그 이야기를 듣고 놀랍니다. 그녀를 믿어요. 7년 동안 그 땅에서의 소출을 돌려주라고 선처까지 해요. 하지만 정작 자신은 그 놀라우신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을 돌이키도록 하는 일에는 아무런 그런 일도 하지 않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왕이 되어서 이런 하나님, 너희들도 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따르라, 그 말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한 사람과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이라는 것을 보는 사람의 차이라는 겁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같은 교회에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도 마찬가지죠. 같은 말씀을 들어요. 같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말씀을 체험합니다. 어떤 사람은 말씀을 그냥 듣고만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왕이면 체험하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 붙들고 일어나고 순종하고 하나님이 증명하시는 그러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합니다. 말씀 앞에서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웠던
마지막 말씀드립니다. 내일부터 11조 3월달 11조 새벽기도회가 있습니다. 3월 한 달 또 기도로 시작하고 또 은혜 받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수냄 여인의 믿음과 순종을 통해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말씀을 들으면서도 계산하고 망설이고 조건을 붙이며 온전한 순종을 미뤄왔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수냄 여인처럼 일어나서 말씀대로 행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해되지 않아도 순종하게 하시고 손해처럼 보여도 믿음으로 결정하게 하시며 결과를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담대한 신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혹 지금 떠나야 할 자리 앞에 서 있는 성도가 있다면 두려움보다 말씀이 앞서게 하시고 내려놓아야 할 것을 붙들고 있는 성도가 있다면 믿음으로 놓을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순종을 기억하시는 하나님, 잃어버린 것까지 계산하여 회복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우리 교회가 말씀을 듣는 교회가 아니라 말씀을 살아내는 교회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기적을 구하는 신앙이 아니라 기적 이후에도 순종하는 신앙으로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